자,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면서 대단히 고통스러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각각 나라가 갈라지면서 각기 믿음을 버린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의 그 막바지 역사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대대적인 신앙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방 신상을 쳐부숩니다. 불신앙적 요소를 과감히 타파합니다. 히스기야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길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 이것만이 이 민족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오고 다양한 문제가 있고 다양한 형편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문제 해결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해결이라는 거예요. 자꾸 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다른 걸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더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일은 될지 모르지만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 있으면 일도 온전히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샬롬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히스기야는 대단히 영적인 큰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히스기야가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게 되는 것이죠. 자, 당시에 아수르와 이 애굽이 유다를 놓고 정치적 패권을 다투고 있었는데요. 그만 이 히스기야가 두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양다리 외교를 벌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날 아수르가 침공을 해왔을 때 히스기야는 사람을 보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애걸하면서 은과 금을 바치게 돼요. 어느 정도냐? 성전 기둥에 붙어 있었던 모든 금들을 다 벗겨서 바쳐버렸던 것입니다. 아니, 지금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를 타협으로 넘겨버리려고 하는데 아니, 성전 기둥에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바치면서 다 살려달라고 애걸하면서 이런 식으로 타협하며 넘겨버린 것이죠. 아마도 이 히스기야는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볼 때 대단히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방법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과 은을 줘서 달래서 그렇게 잘 봐달라 애걸 했더니 그 순간은 갔지만 그러나 얼마 후에 아수르가 또 쳐들어와요. 왜 그러겠어요? 야, 그때 그걸로는 안 돼. 좀 더 내놔. 이러면서 위협하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대변인 랍사게를 통해서 시비를 걸어요. 너희들이 애굽과 왜 친하게 지내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애굽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여호와를 의지해도 별 볼 일 없다. 험악한 말로 막 위협을 해요. 그런데 유다는 힘이 없으니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목표가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신앙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가지고 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면 그거는 공산당과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목표도 신앙적이어야 되지만 방법도 신앙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근본 뿌리가 무엇이냐, 문제의 근본 뿌리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 밖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야,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럴 때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떠올려요. 그러나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안 되고 머리를 쥐어짜도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 문제가 우리를 향해서 비웃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여러분, 이런 위기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대단히 초라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지어야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현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상황이, 이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자, 히스기야는 그래도 왕입니다. 적군의 이 대변인 랍사게로부터 치욕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문서로 받았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14절 말씀, 37장 14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이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글을 받았어요. 문서로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의 전으로. 그래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놨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아,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자, 지난번과는 달라요. 지난번에는 어땠어요? 아, 그냥 인간적으로 한번 해결하려고 했어요. 아이고, 성전 기둥에 금이 좀 있는데 금 긁어가지고 갖다 주면은 마음 달랠 수 있겠지.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지금 히스기야는 어때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전으로, 여호와의 전으로, 그죠?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깨닫게 되었어요. 불신앙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을 보내서 화친하는 그런 방법 같은 거 쓰지 않습니다. 군대 장관을 모아서 비상대책 회의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돼 보니까 어때요? 언제 가장 기분이 좋던가요? 부모가 돼서 자식들을 향해서 느낄 때 가장 기분이 좋은 거, 물론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맛있는 거 해드리세요. 그래서 봉투를 받았는데 봉투가 얇아가지고 실망을 했는데 열어보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 아멘 할렐루야, 그런 것도 감사하죠. 네? 이것도 감사하죠. 이것도 좋죠. 그런데 진짜 부모로서의 가장 기쁨이 되는 건 뭐냐면요, 부모의 부모됨을 알 때, 얘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할 때, 얘가 나를 어머니로 인정할 때, 그때 부모의 최고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쁘실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마치 힘이 없는 것처럼, 아이고, 하나님은 내 문제 어떻게 해결해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히스기야가 전에 생각했던 게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은 말로는 전지전능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당장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수 있겠는가? 그냥 성전 기둥에 벽이나 이렇게 벽에 금이나 긁어가지고 이걸로 한번 해결해 보지 뭐. 이게 히스기야의 생각이었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호와의 전 앞으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항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기 극복의 비결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손 들고 기도할 때 그 구약적인 아주 원초적인 의미는 뭐냐? 항복이에요. 항복. 아이고, 막 손 들고 기도하면 막 포음이 나니까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나는 항복입니다. 항복.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부터 응답이 나타나고,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불신앙적인 방법을 포기해야 돼요. 영적인 방법, 신앙적인 자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향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함으로 여러분의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고, 화가 변하여 폭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교회와의 관계를 바로 하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관계와는 별반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대단히 밀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교회와의 관계와 대단히 밀접한 것. 아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 너무너무 좋은데 난 교회는 아주 그냥 정이 뚝 떨어져.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 그거 가짜입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는 굉장히 좋아. 그런데 집에는 절대 안 들어가. 가짜입니다. 그 위선입니다. 위선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교회와의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엎드릴 수 있는, 자기가 찾아가서 내 마음의 고향처럼 엎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고향 같은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움과 그의 고통의 눈물이 쏟아질 때 그 마음속에 간직하는 교회, 가서 엎드리고 싶은 교회, 가슴을 열어 아픔을 쏟으며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그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교회가 없다면 위기의 벼랑에서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교회와의 관계가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한 것이 교회와의 관계에 바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은 교회를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죠. 교회와의 관계를 자꾸 불편하게 가져가는 것, 자꾸 소원하게 가져가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돼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위기다 싶으면, 내가 지금 힘들다, 위기다, 형편이 어렵다 싶으면 뭘 점검해야 되겠어요? 교회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원교회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는 성원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교회는 나에게 어떤 영적인 공급을 주고 있는가? 나는 그 공급을 받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관계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9장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내 눈길과 내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는 여러분의 고통을 들으시는 여호와의 눈과 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달려있는 여러분의 삶의 위기를 보시는 여호와의 눈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면 여호와를 만납니다. 거기서 문제의 답을 주십니다.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전에 축복이요 영광스러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문제 앞에 이를 때, 여러분의 인생의 벼랑에 섰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그 순간에 생각나는 교회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이 막 자꾸 전화하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문제까지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는데요. 전화하라고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있는 존재 자체가 뭐 바쁘실 텐데 그런 거 하라고 바쁜 거예요. 원래 교회는 내 마음을 열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인생이 벼랑 끝에 있을 때 다 해서
아니 뭐 제가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한테 그냥 속풀이라도 하세요. 속풀이라도. 그냥 다 제가 이래서 힘듭니다. 그럼 기도라도 해드리잖아요. 뭐 제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뭐 물질 문제, 무슨 건강 문제 다 뭐 100% 딱 그냥 뭐 막대기 하나만 딱 던지면 다 해결되고 그러면 딱 좋겠지만은 그렇게 안 되더라도,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언제든 올라오고 싶은 교회, 와서 엎드리고 싶은 교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여호와 앞에 문제를 펴 놓아라. 자, 보니까 히스기야는 그의 시선과 마음을 여호와를 향하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앞에 그를 펴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 뭐 히스기야의 문제를 모르실 이유가 없죠.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고민하고 있는 그 삶의 문제, 고통,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처한 문제를 그대로 다 펴놓았어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 펴놓은 거예요. 다 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직접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들고 나왔어요. 이게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어떤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어떤 해결의 방향도 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방법, 자신의 주장을 앞장 세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내놔야 되는데 자기가 움켜쥐고 자기가 다 방법 정해놓고 그러고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을 가장한 비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신앙생활이 연륜만 쌓이게 되면 고집이 늘게 되는 것이,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집니다. 불평과 핑계거리만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인생의 절박한 문제가 있나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문제 앞에서 가슴만 졸이며 한숨 쉬는 문제가 있습니까? 어디서도 시원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풀리지 않는 그런 내득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사업이든 부부관계든 자식에 관한 것이든 건강에 관한 것이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의 보따리를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전혀 죄송할 거 없어요. 히스기야가 문제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자, 37장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5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가물거리는 그 민족의 위기를 앞에 두고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문제를 내려놓고 그 고통의 눈물이 사인이 되어 신음하듯이, 절규하듯이 시간을 잊고 다른 사람을 잊은 채로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37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아멘. 삶의 위기 속에서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교회에 찾아와서 문제를 펴놓고 진액을 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시옵소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분 앞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쏟아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37장 1절을 함께 보세요. 37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아멘. 자,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의 기도죠. 그냥 엎드려서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문제 앞에서 즉시로 자신을 보고 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있어요. 그 지난날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크면 큰 만큼 메시지는 강한 것입니다. 명심해야 돼요. 고통이 왜 이렇게 큰가? 다시 생각해보면 메시지가 큰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엄청난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크면 큰 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은혜의 메시지가 크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르침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 속에서부터 점이어 나오는 그 눈물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던 그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살피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이 무엇이냐?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37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그는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천하만국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야말로 히스기야가 찾았던 하나님이셨어요.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지금 당장 내가 당한 문제가 크고 그 문제는 자신의 능력에서 벗어났고 그런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그 히스기야가 믿은 하나님은 그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천하만국의 여호와, 오늘 내 문제보다도 내 인생의 이 얄팍한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37장 3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자, 여호와의 사자가 다 쳐주셨어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종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이 믿을 수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잘 몰라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제한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의 백성들이 무수히 희생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권을 가지고 개입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전적으로 매달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말로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경험이 없으니, 체험이 없으니 그냥 지식으로는 좀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분인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유효하며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십시오. 전력을 다하여 기도하십시오. 오늘 내가 당한 문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불신앙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나의 모든 삶을 다 회개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문제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